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앙의 삶의 위치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는가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우리는 말세 또는 말세의 지마를 산다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실제로 오늘날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말세에 사람들에게 어떤 이 병리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냐? 자,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 무엇보다도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덕양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한때 이 학교 문 닫으십시오. 폐교 권고를 받던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함으로써 학교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신데 이분이 학교를 이제 완전히 잘 세워놓고 자,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출간했어요. 자, 근데 이 책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프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프다. 몸보다 마음이 아프다. 학생만 아픈 게 아니라 교사도 아프고 학부모도 아프다. 한결같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이거를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아프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아프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성도만 아픈 게 아니라 목사도 아프고 전도사도 아프고 한결같이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이지 여러분, 오늘날에 학교,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도 아파요. 여러분 또요, 경제도 아파요. 사회 문화 들여다보면 어때요? 거기도 아파요. 교육도 아파요. 국방도 아파요. 이 아픈 게 실감이 나요. 말세의 사회적 병리 모습이 또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부모도 거역한답니다. 말세입니다. 거기다가 뭐요? 감사하지 않는 모습도 있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충만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흐름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이 말씀은요, 마지막 말세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성도, 마지막 말세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같은 장이죠. 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 시작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세에 대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대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6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기를 권면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말세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이냐. 먼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 자격 없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말세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제 행동 지침이 나와요.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세에 어떻게 잠들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는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시면서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특별히 여기 항상 나오죠. 항상. 원어로 보게 되면 판토테입니다. 판토테. 영어로 말하면 always.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어 그대로 16절의 말씀을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근데요, 여러분, 정말이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이게 정말이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요, 즐거운 상황에서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에 은혜에 감격하고,
특별히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제 동기생입니다. 제 입학 동기생이 1999년도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몸에 좀 이상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좀 받았는데 놀랍게도 급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았고요. 앞으로 당신은 2달 이상 살지 못할 것입니다. 2달 이상 못 살아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다면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까지 했습니다. 근데 백혈병 걸렸어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 입학식을 하기 전에 2달 전입니다. 미리 학교를 불러요. 학교를 불러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전 과정을 공부하고 일정한 점수를 받게 해서 패스하도록 하는 코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학 동계 강좌, 어학 동계 강좌라고 불러요. 앞에 제 동기생이 입학 시험에 합격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 동계 강좌에 들어와가지고 수업 받았어요. 동계 강좌 기간 중에 죽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학 강좌 잘 따라가더라고. 이분 공부 잘했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로 패스까지 했어요. 근데 그 동기생이요, 동계 강좌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기쁨 가운데 공부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큰 일이 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16절, 17절, 18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요. 오늘 사실이요, 여러분 본문 가운데 더 중요한 말씀은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의도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혹시? 자, 먼저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멸하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끄지 말라예요. 끄지 말라. 자,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놔놨어요. Do not quench. Do not quench. 이거 끄지 말라예요. 성령은 여러분 불에 비유하잖아요. 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제? 말세에. 성령의 불 꺼졌습니까? 성령의 불 여러분 붙어 있어요? 이거 잘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말라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건 아멘이고, 마음에 좀 힘들고 시험 온다 싶은 것은 노멘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언제? 말세에. 결국 이렇게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제 신대원 입학 동기생요, 어학 동계 강좌 기간 동안에 정말이지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하고 집중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내일 곧 죽는 한이 있어서
내가 당장 일주일 후에 죽는 한이 있어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심에 감격하고 주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주신 그 기쁨 그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쁨,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며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말씀이요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 보니까 pray continually. 사실 여러분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정말이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야기 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만 6년 동안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만 6년 동안에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훈련 받아봤는데 6년 동안에 매일 7시간 기도했습니다. 7시간에서 잘못해서 빠지게 되잖아요. 혹시나요. 빠지게 되면 무조건 금식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하루 7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7시간 기도하면 신령해질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더라고.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오시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포기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겨우 제가 버텨가지고 6년을 채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도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절을 맞춰서 잘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쉬지 않고 깨어 있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시험에 들었을 뿐만 아니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모른다니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주까지 합니다. 나 예수 몰라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번 두 번째 안식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안식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였죠. 일제강점기, 6.25 동란. 자, 이때 일본과 공산당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가 다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순교자들 모두 들여다보니까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아니더라고.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념 가지고 순교한 게 아니더라고. 그럼 뭐냐?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의 그 은혜 때문에, 기도의 은혜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은혜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돌을 매달라가지고 그냥 구덩이에다 그냥 집어넣고 그냥 거기서 죽게 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귀한 원로 목사님들요, 1세대 목사님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한창 못 먹고 못 살고 병들고 할 때 그때 교회에 세웠던 그런 원로 목사님들 한 번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 가고 계세요. 25일에, 지난 25일에도 92세까지 사시다가 또 원로 목사님 한 번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에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종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더라고. 이제 기도원 가보니까 옛날에 꽉꽉 찼던데요, 안 차요. 이제 5분의 1도 안 나와 있어요. 5분의 1도 안 나와. 신학교,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님 앞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목이 터지더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신학생들의 부르짖음마저 지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에 자기 자신 이름 넣어놓고 내 이름 넣어놓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여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름 넣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여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19절과 22절의 영향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감사하라에서 감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유칼스테오입니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리스, 이거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합당하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감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사하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사하는 것은 영적인 실력이다. 영적인 실력. 여러분, 뭐가 영적인 실력입니까? 말씀 많이 하는 게 영적인 실력입니까? 내가 오래 믿었다고 그게 영적 실력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영적 실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일에 감사하고, 즐거운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영적인 실력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온 사방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선하신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적인 진짜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국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국 내지에서 한참 사역의 열매를 잘 맺고 사역하는 동안에 중국의 기후가 참 안 좋잖아요. 그리고 환경도 그 당시에 이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는데 큰딸이 8살이었어요. 큰딸이 8살이었는데 세상에 큰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딸을 장사 지낸 다음에 세 아들하고 이제 어린 딸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이 애들 다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막내 아들이 또 5살이었는데 막내 아들 얘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 아들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영국으로 다 보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허더슨 선교사님이 동역자들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2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놀라운 감사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이후에 허더슨 선교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요, 또 아들 하나, 또 자녀를 하나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영양실족을 해가지고 영양결핍으로 태어나던 아이와 세상에 33살이었습니다. 사모님이 3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님의 아내가 임종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고의 글을 올려놨어요.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이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기로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있는 감사의 모습, 영적인 실력 있는 감사의 모습, 이런 귀한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거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합독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주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